마가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을 듣는가, 그 말은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시며 전파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이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는 바리새인이 있다면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그 말입니다. 왜 기분이 나쁘냐 그러면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는 성경의 이해와 성경의 가르침과 주 예수님께서 다른 가르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고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스승이요 성경의 교사들입니다. 나아가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가르침받고 암송하고 암기하고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럴 때에 그 서기관들의 다른 말이 뭐냐 그러면 그냥 우리식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서기관의 뜻은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 서기관 그 말은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서기관들의 다수가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 이렇게 됩니다. 바리새인인데 그들이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정도로 가면 그랬던가요? 3장인가 그랬던가요? 소경된 인도자야. 지금 바리새인들이 혹은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요.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게 되는 열매가 맺혔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쳤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야 했건만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부인하며 거역하며 대항하며 대적하며 증오하며 미워하며 심지어 주님께서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믿고 주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의 친족들이나 때로는 마리아나 그의 자녀들인 이들이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친족들은 주님을 잡으려고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셔도 그것을 듣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듣는가지요. 그런 것을 좀 철학적인 단어로는 선이해라 그럽니다. 선이해. 내가 무엇인가를 배울 때에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해가 무엇인가,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이해에 따라서 그 다음에 듣고 배우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걸 선이해라 그래요. 선이해. 사랑이라는 것을 말할 때에 내가 기존에 경험하고 가지고 있고 이해했고 깨달았던 사랑의 개념과 단어를 사용해서 사랑을 이해하려는 거죠. 선이해. 그러니까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내가
20살, 30살, 40살, 50살 살아왔던 것에서 가진 사랑의 관념과 개념을 가지고 성경의 사랑을 이해하려는 거지요. 그걸 선이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제가 과거에부터 설교하면서 몇 번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안에는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설교들을 제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주장하는 거죠. 또 그런 신학자들도, 유명한 그런 신학자들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첫째는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고, 영혼 멸절설.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의 영혼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배교자들의 영혼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없애신다. 영혼 멸절설. 아니면 결국은 천국에 간다. 그런 신학적 주장. 왜요?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리고성을 심판하시며 멸망시키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며 멸망시키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지 못합니다. 또한 대홍수를 통하여 8명을 빼놓고는 다 진멸하시며 죽이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혹은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을 통하여 이 인류의 무서운 재앙과 심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가 가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인본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본적인 사랑. 끊임없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사랑의 개념과 이해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너뜨리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까지도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정은이도 사랑하고, 죽었던 김정일이도 사랑하고, 죽었던 김일성이도 사랑하고, 이 악한 자들, 악인들을 사랑하는 악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스스로 그 악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지요. 나는 악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악인과 연합하고 악인과 야합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랑 속에 들어갔노라고 자칭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에 많더라, 그 말입니다. 많더라. 그래서 그들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들었는가? 어떻게 들었는가고, 지금 우리식으로 한다면은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이 복잡한 의식, 복잡한 잠재의식, 그 모든 것이 함께 성경을 읽을 때 작용하여서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우리의 선이해가 계속하여 작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는데 바르게 교정되지 않으면 내가 가졌던 잘못된 성경 이해가 강화가 된다, 그 말이죠. 계속하여 강화가 됩니다. 점점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데 하나님과는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누구하고 관계가 좋아져야 됩니까? 하나님과 주님과 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며 뜻하신 것을 따라서 이해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며 회개가 일어납니다. 점점점 거룩해지겠죠. 기도한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처럼. 그러나 과거에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이 해왔던 방식으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해왔던 방식으로 내가 가진 선이해로서 반복하여서 성경을 읽을 때 강화시켜 나간다면 그것은 범죄가 될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는 점점점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점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예를 들어 신학교가 있다, 혹은 신학대학원이 있다. 그러면 신학교에서는 당연하게 신학 박사님들인 신학교 교수님들이 성경 이해, 성경 해석의 골장, 혹은 성경의 이러이러한 것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성경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서 4년, 7년을 배웁니다. 과연 신학 교수들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신학 교수들은 어디에 얼마나 있는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가? 과연 신학 교수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신학교 교수들이 10명 가운데 1명은 되는가? 한 걸음 나아가 100명 가운데 1명은 있는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 신학대학원 가운데 가장 큰 것이 2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합동측 신학대학교인 총신대와 그 다음에 통합측 신학대학교인 장신대입니다. 장신대. 가장 큰 것이,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런 데는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서 경쟁률이 2대1, 3대1, 4대1도 됩니다. 많이 떨어진다 그 말이. 학생을 600명, 1000명 이렇게 뽑아도, 몇백 명씩 뽑아도 거기에 응시하는 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많이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재수, 삼수는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통합적 장신대라 그러면 장신대 신학 교수들 가운데 우파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신학교 교수들의 90몇 %가 좌파입니다. 90몇 %가 좌파고 명확하게 드러난 우파의 신학대학원 교수님은 제가 알기로 1명입니다. 김철홍 교수님이라고 단 1명입니다. 제가 알기로. 물론 더 몇 명이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장신대 신학교 교수님들을 파악했을 때에 명확히 드러난 우파. 본질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기독교인은 좌파가 될 수 없습니다. 좌파가 될 때부터 그는 배교자입니다. 배교를 해야지만이 평등사상의 비진리에 근거한 좌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데, 좌파 기독교인은 배교자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배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주장하겠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께서 명백하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좌파 기독교인이란 주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당시의 많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이제 주님과 사도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제 멋대로 해석했고, 심지어 지도자의 자리에 서서 제 멋대로 가르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삼가하지 않은 거죠. 삼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계속하여 어떤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큐티의 문제점을 계속하여 말씀드려 왔습니다. 큐티의 문제점, 경건의 시간, quiet time, 하루에 성경을 한 장을 혹은 열 몇 절, 하루에 12절, 13절 한 장 등을 읽으면서 성경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큐티의 문제점을 제가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다. 영적인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있다. 큐티를 한다. 읽고 해석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한다. 그랬을 때에 과연 무슨 문제가 벌어지겠는가? 육신적인 갓난아이도 어떤 글을 주면, 어떤 동화책을 주면 과연 동화책이라도 육신의 갓난아이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갓난아이가 읽고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하는데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겠는가?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과연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할 수가 있겠는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좀 잘한 사람들은 저는 많은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최소한 한 육신적으로 하면 우리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읽는다면 그 정도 되면 자기가 이해하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물어보겠죠. 선생님에게 물어본다거나 부모님에게 물어본다거나 인터넷을 검색을 한다거나. 그러나 유치원생이라면 자기가 이해하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갓난아이에게 책을 주면 그 아이는 낙서장으로 만들고 찢어버릴 것입니다. 갓난아이에게 성경책을 주면 거기에 오줌을 싸버리고 똥닦기로 만들고 그리고 낙서를 하고 찢어버리겠죠. 그러니 사실은 큐티가 최고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영적인 갓난아이들이죠.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죠. 대한민국이 영적인 갓난아이들,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적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이 많았다면 대한민국은 아주 오래전에 한반도는 자유통일이 되었을 겁니다.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200만 명, 300만 명만 있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미국 못지않은 통일되어서 한반도 통일이 자유통일이 되면서 더 경제의 강국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과연 100명 가운데 1명이 될까요? 1000명에 1명이 될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나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 좌경화, 공산화의 진척이 이렇게 심화되었고 역사의 왜곡이 이렇게 심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 참전하며 몸이 다치며 장애를 입으며 죽어나갔으며 이런 사람들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이 정체불명의 물론 저는 좌파의 5.18입니다. 좌파의 5.18인데 반역의 사건인데 폭동인데 이 폭동을 통해서는 수만 명의 유공자가 생겼습니다. 결과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자녀들, 손주들까지도 혜택을 받는 끔찍한 정체불명의 유공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겨났습니다. 총기를 마음대로 가지고 총을 아무데나 쏴대고 교도소를 습격하고 무기고를 습격해서 총을 약탈하고 다이아마이트, TNT, 폭약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런 자들이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위 말하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체불명의 이상한 집단들이,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으로 더 오픈되어져서, 더 검증되어져서, 명백하게 더 검증되어져서 그것이 과연 선이었는지 악이었는지 정확히 드러나야 될 5.18의 사건조차도 덮어버리고, 심지어는 5.18 유공자의 명단까지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게 선이었다면 왜 그 명단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명단이 공개되고 나면 최소한 전혀 5.18과 상관없는 자들이 그 명단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야 말거든요. 소위 주먹구구식으로 이 좌익 애들이 5.18과 상관없는 좌파 애들이 5.18 명단에 대다수 들어가 있다는 참담한 일을 일반 국민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명단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대한민국의 대다수가 5.18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명단을 드러내도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냥 명단을 드러내면 저 사람은 5.18 때에 나이가 12살이었는데 어찌 유공자지? 다친 적도 없고 신체 장애를 입은 것도 없고 아무 것이 없는데 어찌 유공자가 될 수 있지? 심지어 저 사람이 7살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유공자지? 그러한 진실이 드러나고야 만다는 사실이죠. 최근에 헌법 개정이 불발이 됐습니다. 헌법 개정안의 첫 번째에 들어갔던 사항 중에 하나가 헌법 전문에 5.18을 명시하는 것. 다시 말하면 5.18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면 반역자가 되도록, 국가에 대한 반란자가 되도록 헌법 전문을 반대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헌법 개헌이 불발된 것에 대하여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드루킹인가 뭔가, 그것이 큰 드루킹의 사건이 드러나면서, 그러면서 헌법 개헌이 전반적으로 저지가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나 이 청와대나 다시 이제 이 6.13 지방선거가 지나고 미북 회담이 지나고 등등 하면 한 9월 정도에나 또 다시 헌법 개헌을 시도를 명백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기독교 좌파라는 건 존재할 수 없으나 대다수의 기독교 좌파가 존재하고, 그는 장신대 신학교 교수들 같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좌파이고, 물론 총신대든지 다른 신학교, 이 좌익의 중심 근거지에 기독교 이 신학교들이 대다수 포진하고 있습니다. 한신대, 성공회대, 또 요즘에는 이제 보수적인 고신대까지도 좌파 신학교 교수들이 많습니다. 총신대, 또 감신대 좌파 교수들은 유명합니다. 유명한 감신대 목원대 좌파 교수들, 신학교 교수들, 이미 그들은 배교자들입니다. 배교자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삼가지 않은 거지. 과연 그들이 성경 해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들에게 배운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 왔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스스로 듣는가 삼가했는가? 최소한은 그냥 배교자들이거나 좌파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배교자들이거나, 아니면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보았다. 성경을 보았다.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고 여백이더라. 과연 무엇을 듣는가 삼가했는가? 이해는 했는가 알아는 먹었는가? 어떻게 알아먹었는가?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그래서 더 이 큐티라는 것이 광범위하게 퍼져왔던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타락의 여러 근간 가운데 하나가 잘못된 성경 해석이더라. 큐티라는 것이 바르게 갔다면 이 큐티하는 교회는 한국교회로서 유명합니다. 그러면
큐티가 바르게 갔다면 한국교회는 정말로 많이 깨어났을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교회로서 한국교회는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아마 탑1입니다. 탑1. 가장 많이 기도하는 나라의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바른 방향으로 갔다면, 바른 기도를 해왔다면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는. 그럼에 잘못된 기도, 무엇보다 그 근간이 되는 잘못된 성경 이해와 해석, 누구에게나, 물론 우리 모두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해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해석할 자유가 있으나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주님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지. 성령님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지. 성경이 내 것이야. 성경 해석할 자유가 있으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성령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도 될 거야.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자유가 있어. 맞는 말이고, 그러나 성경 해석은 진리 안에, 말씀 안에 바르게 해석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해석은 바르게, 적용은 다양성 있게. 해석은 바르게, 적용은 다양성 있게. 다양성 있게. 아파트에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아파트가 한 10층이라고 합시다. 10층. 10층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생활하고 놉니다. 아이들이 놀아. 10살짜리, 5살짜리, 7살짜리 한 3남매의 자녀를 낳아서 애들이 놉니다. 자유롭게 놀면 되죠. 근데 10층인데 아파트 베란다를 넘어서서 놀면 어찌 됩니까? 떨어져서 추락사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10층인데 놀 자유가 있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주님께서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가복음 4장 23절. 24절은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러시면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무엇을 헤아립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요. 그냥 여기서는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헤아림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이해하는 그 헤아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주님의 말씀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때로 사두개인들이,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헤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는 놀랍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치유는 환영합니다. 주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은 환영합니다.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가 주님의 그 많은 권능, 이적, 치유 속에 있었으나 그것은 환영했으나 그들은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으려면 혹은 대한민국에 비참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에는 동의합니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의인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 말이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필요한, 대한민국이 위기를 겪지 않으려면, 혹은 공산화나 비참한 참극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돔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5,500만 명, 5,200만 명이 되는 이 대한민국에는 과연 의인이 얼마쯤 있어야 멸망시키지 않으실까요? 대한민국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택하는 결과에 따라서 갈 것입니다. 선택하는 결과.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온 다음에 선택한 열매를 이스라엘은 거두었습니다. 선택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사 지낼 때에 선택했던 그 열매를 400년간 종살이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배역한 그 열매를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은 거두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주님에 대하여 거절하고 거역한 그 열매를 예루살렘이 거두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시면서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베푸셨는데 회개치 아니한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는 그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택한 그 열매를 대한민국은 거두고, 더 원천적으로는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선택한 열매를 대한민국은 거두게 됩니다. 그게 진리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게 말씀 66권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님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고,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사용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다. 성경에 어디 나왔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역사 이래로 대한민국보다 위대했던 무수한 나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영국 대영제국, 독일, 프랑스, 당연히 미국, 네덜란드, 많은 나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오랜 영적 믿음의 전통은 지켜져 왔나요?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가 영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들이 선택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과 대한민국 5,200만의 국민들이 선택한 그 열매를 대한민국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큐티라는 것이 점점 영적인 갓난아이들 혹은 이상한 신학교 교수들에게서 배워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 왔던 목회자들, 그렇게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헤아려 왔던 것입니다. 마음대로 헤아려 왔지. 주님께서는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고 애언을 받고 무슨 계시를 받고 꿈을 꾸고 환상을 꾸면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 한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뜻, 내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뜻, 내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뜻, 이런 궤변 속에 들어가기를 좋아합니다. 정말 말씀 66권에 명백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자들이 과연 자기 삶에 대한 무슨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 정확하게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계시하셨거든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사람들은 자꾸만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으면서 대한민국을 통한 하나님의 뜻요, 한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뜻요, 한국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요, 내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 66권에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는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너희가 받는다는 것은 사도들도 예외가 없고, 선지자들도 예외가 없고, 주의 종들도 예외가 없고,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라고 하는 그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는.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은요, 마치 많은 성경에서 자기들은 예외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많은 성경에서 나는 예외고, 당신들 교인들은 해당되고 나는 예외다. 예를 들어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구제하고 너희가 선행을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면 나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나는 간증하고 다녀요. 나는 건물을 몇 개 세웠고, 전도를 몇 명을 했고, 치유를 몇 명을 했고, 이번 집회에 무슨 열매가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놀랍지요? 정말로 많은 간증이 겉으로는 은혜스럽고 유익되게 보일지 몰라도 산상수훈과는 어긋납니다. 산상수훈과는 어긋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리는 자기 영광에 들어가고야 말죠. 물론 이제 주님 앞에 다 서보면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드러날 것입니다. 많은 대다수의 간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명목 속에 미명하에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간증을 듣고 나면 저 목사님은, 저 선교사님은, 저 주의 종은 대단하구나, 위대하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로구나. 그 결과가 나온다면 어디에선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 먹은 것입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에 나는 예외다, 나는 예외다고 많은 선교사님, 많은 목사님들이 주장하면서 간증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많은 말씀들에서 자신은 예외다고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주장합니다. 또한 스스로 확신하고 믿습니다. 거짓말이죠. 하나님 말씀 66권에 누구라도 다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안에 있습니다. 마치 아파트 10층에 살면 그 밖을 벗어나면, 베란다에서 그 밖을 벗어나면 떨어져 죽습니다. 아주 잘 돼야지만이 중상이죠. 일반적으로는 사망, 그나마 나으면 중상.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무엇이 있는 자겠습니까? 은혜가 있는 자죠. 은혜가 있는 자.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람들은 말씀을 어떻게 헤아립니까? 바르게 헤아립니다. 다른 말로 바르게 해석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더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을 더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본의적으로, 자기의 잘못된 선 이해를 따라서 헤아림으로 없는데 그 없는 중에서라도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딱딱딱 긁어서 사라지게 됩니다. 아이고,
이제 오늘 먹을 쌀밖에 없어요. 오늘 먹을 쌀밖에 없어요. 오늘 먹고 나면은 내일부터 뭘 먹죠? 걱정하는 사람이 그 오늘 먹을 쌀까지도 딱딱딱 긁어서 사라지게 되는 거지. 급격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이. 물론 육신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고 다른 사람이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 자기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걸 열심히 막 달라고 그럽니다. 이 기도가 크게 나누면 한 두 가지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 기도와 합심 기도. 말하자면 이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할 때가 있지요. 금요일 기도회 같은 때. 공동기도, 새벽에 모여서 그냥 함께 개인 기도 겸 공동기도, 이 섞여 있는 기도. 그럴 때의 기도가 잘 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개인 기도. 참 이 두 가지를 서로 나눠서 설명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이 이해들을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그 두 가지 기도를 다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개인 기도도 풍성하게 잘 되고, 그 다음에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나 아니면 다른 지체들이 있을 때에 기도하는 것도 풍성하게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나마 건강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하는 기도를 잘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상당히 많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기준은 그래도 내 개인 기도를 작년에는 별로 못했는데 올해는 그나마 좀 더 잘하고 있다. 그러면 잘 되는 것입니다. 절대 기준보다는 상대 기준,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영적인 성장의 과정상 좀 더 바른 이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분이 나는 교회 금요일 철야기도회, 금요일 심야기도회, 금요 기도회 때에 교회에서 주는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는 기도가 잘 되는데 개인 기도는 잘 안 된다. 그러나 나는 영적으로 건강하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 둘 다 잘 되어져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잘못된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잘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자기 마음대로 헤아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헤아림을 받는데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헤아림은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주님께서 지금 마가복음상에서 말씀하고 계실 때의 듣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로 한다면 성경 66권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하는 것 자체가 선하고 좋은 일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건 세모입니다. 세모고 우리 자녀들은 영적으로 그래도 어린 아이들일 테니까 부모들이 자녀들보다 믿음이 더 좋다면 자녀들의 큐티를 점검을 해 주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해석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바르게 적용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 줘야 되죠. 자녀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수학 문제를 마음대로 풀었다. 그러면 괜찮아라고 넘어가면 그 수학은 엉망이 되고야 말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처럼 자녀가 큐티를 했다면 점검을 해야 되죠. 그러지 너는 너대로 맞아. 꼭 절대 진리가 없는 것처럼. 큐티는 절대 진리의 상실로 가버립니다. 상대 진리.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너는 너 스타일대로 옷을 입고 나는 나 스타일대로 옷을 입는 것이 마치 성경 해석인 양 생각하면 끔찍하다 그 말이죠. 끔찍하다.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이단이 나오는 것이고 사이비가 나왔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단과 사이비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고, 그러나 명백하게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 수준을 넘어서는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만해져서 내 마음대로 모든 성경을 나는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믿음이 성장해 가면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이 이해되어져 갈 거라고 저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성경 구절을 내가 이해하려는 어리석음 속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어떤 말씀은 이해될 것이고 충분히 그래서 먹고 영혼의 양식을 얻을 거고, 어떤 말씀들은 이해되지 않아서 놓아두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놓아두어야 한다. 뭐 요리로서 비유한다면 저는 자취생활을 그래도 꽤 했지만은 요리 재료가 와서 제가 요리사가 되어서 요리를 한다면 저는 요리할 수 없는 많은 요리 재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살아있는 닭을 저한테 해 먹으라고 저한테 보낸다면 아마 그 닭은 요리되지 않을 겁니다. 닭 모가지를 비틀어서 잡아 죽이지도 않을 거고, 아마 집에 풀어놓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남에게 주워버릴 거죠. 또 저는 뭐 족발 같은 것을 누가 준다면, 요리된 것이 아니라면 저는 요리에 먹지 못할 겁니다. 그것이 저 자신의 요리 실력인 거죠. 그러나 실력이 좋은 요리사일수록 더 많은 갖가지 재료를 가지고 요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 마찬가지. 그 기본적인 겸손함, 겸비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할 때도 묵상. 빵을 만들면 빵을 밀가루 반죽한 다음에 꼭 무엇 하는 과정을 거칩니까? 발효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것이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발효하는 과정을 거치죠.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묵상이라는 단어나 그것을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두고 마음속에 담아둔 다음부터 뭐가 가능하냐면 묵상이 가능한 것이. 묵상이라는 뜻은 소가 위가 두 개잖아요. 하나를 이제 먹은 다음에, 그래서 한 위장에다가 먼저 담아둔 다음에 다시 입안으로 위장에 있는 걸 넘겨가지고, 그리고 다시 씹어가지고 두 번째 위장으로 넘겨서 소화를 시키죠. 두 가지 소화의 과정. 뭐 총 한다면 4가지가 되나요? 첫째는 입에서 씹는 것도 소화하고, 그 다음 위로 보내고, 다시 끄집어내고, 다시 위장에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소화. 그런 과정. 뭐 4-5가지 복잡한 과정. 그렇게 먼저 씹어가지고 씹는 것부터가 묵상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묵상의 과정이 좀 오래 가죠. 몸에 소화가 그 풀이 돼가지고 소에 영양분이 되고 살이 되고, 때로는 젖소라면 젖이 나올 때까지의 그 과정, 그것을 묵상이라고 그럽니다. 계속 되새김질하다, 계속 중얼거리다, 웅얼거리다, 되새김질하다, 이것이 묵상의 기본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소화가 될 만한 말씀을 우리가 먹어서 묵상하는 것이죠. 요리 재료로 한다면 어떤 재료는 바로 먹으면 돼요. 과일 같은 거. 물론 뭐 감자 같은 것을 생감자를 바로 씹어 먹는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만은, 저 같으면 생감자는 요리합니다. 그냥 생고구마는 요리도 해도 되고 바로 먹어도 되고, 오렌지도 요리해도 되고 바로 먹어도 되고, 이렇게 바로 먹을 수 있는 것,
요리하면 더 맛있는 것, 반드시 요리해야 되는 것. 그런 게 골고루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비유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바로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요리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은 더 복잡한 요리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우리가 어떤 말씀은 이렇다 어떤 말씀은 저런 요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요리하는 것처럼 때로 발효하는 것처럼 소가 여물을 씹어 먹는 것처럼 묵상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많이 읽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말이죠. 어떨 때는 많이 읽다가 내가 먹을 말씀들은 묵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게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헤아려야 돼요. 헤아리는 것을 우리식으로 해석한다 그 말.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해석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한 걸 가지고 살 것인가가 적용인데, 적용도 영적인 어린아이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래가 그래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게 무슨 말인가? 큐티는 관찰 해석 적용인데, 설교도 관찰 해석 적용인데 안 하는 게 좋다니. 영적인 어린아이는 부모가 가르쳐주는 대로 옷을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크면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옷을 선택해 입을 수 있습니다. 그게 좀 어려운 것이죠. 아이가 되면 자기에게 어떤 옷이 좋은지를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잘 구별하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도와줄 때에, 그때에 이제 점점 경험에 가다가 어느 때가 될 때에 분별력이 생겨갑니다. 꼭 성장의 과정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교만해져 버리면 그것이 어렵다 그 말이지. 어려워서 처음부터 어그러지고 틀어져 버리고야 맙니다. 아이가 수학을 배운다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9, 10 가리키는 것을 진리와 사실로 받아들이죠. 거기에 시작하는 것이죠. 왜 이것을 1이라고 해야 돼요? 왜 이것을 2라고 해야 돼요? 왜 이런 공식이 나왔어요? 라고 질문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100원이다. 이것은 1000원이다. 이것은 1이다. 요건 2다, 3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시작해야 되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학에 대한 분별력과 변별력이 생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당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스스로 잘못된 주님의 말씀에 대한 헤아림을 가졌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자기들의 해석, 자기들과 끊임없이 부딪히고 충돌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자기들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정말로 겸비케 되어져서,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주님 안에서 앞에서 읽어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말씀에 있어서는 더 겸비하고 겸손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가장 큰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란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찬양,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행복의 원천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과 거하는 것, 또한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그리스도인의 행복이고 나아가 행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이상의 행복이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골프 치러 가는 것, 친구와 만나는 것, 여행하는 것, 쇼핑하는 것, 구경하는 것,
먹고 마시며 노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속에 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점점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고야 맙니다. 왜요? 그 관념이 성경을 해석하는 잘못된 헤아림의 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행복은 가족 간의 행복한 시간, 가족의 여행, 가족 간의 단란한 시간, 더 좋은 걸 먹고 마시며 외식하며 구경하며 여행하며 쇼핑하며 그런 것이 내 행복인데 이 행복의 시간이 언제가 있을까? 그렇다면 그는 잘못된 성경 해석의 관점과 시각을, 이 육적인 눈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는 점점 말씀에 대한 잘못된 헤아림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가 그의 행복이다면, 그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것이 그의 행복이고, 그의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행복이라면, 그렇다면 그는 점점 바른 헤아림 속에 들어가겠죠. 이 종교적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 그러면, 자기가 기도 생활을 2시간을 합니다. 그러면 행복이 올 거야. 저는 지금 기도하는 그것 자체를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2시간 했기 때문에 2시간 분량의 행복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거야. 나는 성경을 1시간, 2시간 읽었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분량에 해당되는 행복을 가져다 주실 거야. 내가 중보기도를 얼마나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과 보답과 응답으로서의 행복을 가져다 주실 거야. 내가 감사 예배를 드렸고 내가 예배를 드렸고 찬양을 드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행복으로 보상을 가져다 주실 거야. 보상으로 행복을 가져다 주실 거야. 이게 종교적인 기독교인, 잘못된 기독교인이지요. 그러나 바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행복임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점점 그게 행복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행복임을 점점 체험하며 알아가게 됩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점점 행복임을 알아가게 됩니다. 물론 많은 육신적인 교회와 육신적인 목회자들이 있어서 찬양하는 것도 행복이 되지 못하고, 대표 기도를 하는데도 육신적인 기도가 많아서 괴로움이 되고, 설교자가, 목회자가 설교하는데 육신적인 설교가 많아서 괴로움이 되고, 이러한 예배들이, 교회들이 많다는 것에 대한 그 답답함이, 그 한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최소한 그럼에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공적인 그런 비통한 한탄스러운 예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우리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은 우리의 개인의 예배는 가능하고 우리의 개인의 기도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의 기도라도, 우리의 개인의 예배라도, 개인의 찬양이라도, 개인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라도 그것 자체가 행복과 기쁨이 되어져 가야지만이 우리는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사람이 됩니다. 거꾸로 기도나 찬양과 예배나 말씀의 묵상의 행복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점점점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 행복하지 않은 일을 누가 계속합니까? 기쁘지 않은 일을 누가 계속합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기도한 말씀과 찬양과 예배가 기쁘지 않을 것이고 마귀가 많이 방해하고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싸워나가는 그 과정을 가야 될 것입니다. 가야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보상을,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인내의 길을 걸어갈 때,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인내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인내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점점 그 기도와 예배와 말씀의 묵상은 평안해지고 나아져갈 것입니다. 나아져갈 것입니다. 이 교회가 제가 이 성경 해석의 헤아림의 굉장한 위험성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말씀을 계속하여 묵상하고 상고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잘못된 교회는 주의 종과 목회자가 그 공동체의 예배 중심으로 교인들을 만들어 갑니다. 이 공동체의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공동체의 예배로 모이는 것은 각 사람이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서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돕기 위함입니다. 돕기 위함. 그러나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더 권장하고 더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지 이 균형을 잘못 이루어서 모이는 공동체 중심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모이기를 힘쓰라는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살아갈 시간이 각 개인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 교회의 모임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그들은 가정에서 예배할 시간도, 가족이 예배할 시간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도 없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면 그 공동체의 모임은 유익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모임이, 특별히 성찬하려고 모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것처럼 유감스럽게 많은 교회의 많은 모임들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고 각 개인의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냥 교회가 모였다 그러면은 경건하고 영적이고 유익이고 신령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익숙해져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이 많아져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우리의 기도가 행복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행복이요 우리의 개인적인 찬양과 예배가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또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느냐 그 헤아림대로 우리는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바르게 헤아리면 그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고 잘못 헤아리면 그 열매로 잘못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와 때로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짐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겸비하게 겸손하게 주님 의지함으로 기도와 말씀 가운데 머문다면 먹을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 또 잘못된 해석으로 넘어가는 어리석음은 저는 없을 거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삼가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잘못된 성경 해석,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잘못된 걸 받아먹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보다 안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왔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내 마음대로 선 이해에 따라서 잘못 해석하고 이해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해석하며 헤아려서 우리들에게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했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잘못된 하나님의 망상에 빠진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66권에 명확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계시된 이 뜻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아멘하며 받아들이며 이 뜻에 창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주의 말씀을 따라 동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